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3개월이 금방이죠. 금방입니다. 3개월 정말 짧아요. 보니까 오고 가는데 시간 다 보내고,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갔습니다. 저도 은혜 가운데 안식년 기간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교회 와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들려오기는 목사님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듣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허락이 되었던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사명 그리고 애착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텐데 잘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교회 위에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최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 함께 해주시고 더욱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항상 기도하며 살리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니까 도착을 하니까 산불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희생이 되었고 재산 터전을 잃고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속히 산불이 이제 완전히 끝을 내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의 유족과 이재민 그리고 함께 아파한 우리 모두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옆 나라인 일본도 지금 산불로 그렇게 되게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지진 피해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이 한 10,000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해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앞부분으로 앞으로 역으로 치고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해마다 사순절을 맞을 때면은 우리는 늘 십자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만들 때 십자가도 넣고 하여튼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매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엄청나게 아프게 돌아가셨다는 그 차원만으로 하면은 아직 우리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함께 분명 십자가는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또 넘어서 사랑과 희생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가 자랑이었듯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자랑인 것입니다. 고난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 용서와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가치 차원이 십자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은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유명한 구절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부르고 외우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위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옆에 내 십자가들이 다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옛날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양편에는 2개의 십자가가 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의 고백에서는 그곳에 바울 자기의 십자가도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자아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버리면 그 빈자리가 생겼는데, 자아가 있다가 없어진 비워진 자리에 그곳에 뭐가 있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마 생각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삶이 놀라운,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도무지 생각해내지 못한, 사도 바울도 이전에 생각해낼 수 없었던 그런 신비로운 차원의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죽으면 살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역설적인 삶이 전개가 됩니다. 죽어야지만이 살아납니다. 육신의 몸이 죽어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자아가 죽어 드디어 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오한 신학적인 고백이고 신앙실존적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실존적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을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으로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들 목사보다도 더 잘합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이론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죠. 뭐가 중요하냐? 개인의 삶과 나의 삶과 존재 속에서 진실하게 드러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 삶과 고난과 갈등과 기쁨과 희망의 순간들 속에서 매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 실존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자면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유치부 애들처럼 계속해서 이 말만 해대는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고통, 기대하지 않았던 외로움, 모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실존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신앙 실존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백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참 생각해 보면 우리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을 몰아붙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떼들기도 하고,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것,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해야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신학적인 차원마저 초월하는 그야말로 온전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전환.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게, 그래서 작은 예수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아실 겁니다. 빵 한 조각 훔치고, 정말 작은 빵 한 조각 훔치고 19년의 감옥살이를 했던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가석방, 조금 있다가 빵 한 조각을 훔쳤으니까 이게 뭐 잡아 넣기도 힘든 그런 건데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계속 풀어주죠. 그런데 반복되는 가석방 중에서 계속 범죄 이력은 가중되고 아주 막장 인생으로 변해가게 되죠. 세상이 그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그만 잘못이라도 그를 이제는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질러야만 했던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의 인생 가운데 성직자 미리엘이었습니다. 미리엘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찾아온 장발장을 남들과는 다르게 배척하지 않고 환영하고 재워주고 먹여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중에 장발장이 또 교회의 성물인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나죠. 그러다가 또 경찰에 붙잡혀서 왔을 때 그를 용서하고 더 많은 은그릇들까지도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용서와 사랑, 희생이 범죄자 장발장의 인생을 180도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때 장발장이 했던 말이죠. 그분은 내 영혼을 사셨다.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여기서 장발장이 가르친 것은 성직자 미리엘이었겠지만은 그건 주님을 믿는 미리엘이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장발장의 영혼을 사셨고 주님께서 장발장을 이전과는 달라지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벌어지는 영향, 아름다운 선한 영향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공장주가 됩니다. 자기의 그 신분을 바꾸게 되죠. 자기의 신분, 장발장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고 또 한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공장이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다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가석방되어 나왔을 때 그를 무시하고 배척했던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경찰 자베르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를 집요하게 쫓아왔지만은 극적인 순간 이를 장발장이 해치울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베르를 용서하고 풀어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자기가 또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마저도 감안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를 그가 실천했습니다. 미리엘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과 용서를 그가 이제 자베르에게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발장은 물론이요,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설 속 장발장처럼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 장발장의 변화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서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한 사람 안에 심겨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을 죽이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아픔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죠. 분명 조건 없는 사랑이면서 공로 없는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아무 조건도 달지 않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 그야말로 아무 한 것도 없이 보답받는 한량없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정말 이 사랑과 이 은혜 깨달으며 실천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으니 너도 사랑 안에서 살아라. 범죄자 장발장에게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했던 한 사람 미리엘, 그래서 결국 장발장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이끌었던 한 사람 미리엘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자가 바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 정신은 용서와 포용과 기다림과 이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남을 끝까지 용서하게 만들 겁니다. 십자가 정신은 남을 어떤 사람이라도 끝까지 보듬어 안게끔 만들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용서와 포용과 기다림과 이해가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작은 희생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의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돕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화해를 시도하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산불이 남긴 상처는 너무 컸죠.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정말 많은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은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은 한국, 이번은 일본이라도 그 다음 때는 다음 주 또 다른 나라에서 대형 산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구 환경을 돌보는 교회라고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우리 좀 절약하고 자제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희생자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유가족을 품고 위로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의 회복에 힘을 보태는 우리의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희생의 정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사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시게끔 하십시오. 이 고백이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될 때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무척 아파하는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이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